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연말입니다. 또 곧 연초가 되겠지요. 연말과 연초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은 충고의 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능력을 동원해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과 능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지배 이념은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관 씨가 햇뜰날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뜰날 돌아온단다. 과연 그럴까요? 능력주의란 한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가율의 믿음이며 인가율의 체계입니다. 능력주의는 신분이 세습되는 봉건사회를 반대해서 나온 것이지요. 과거 조선시대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능력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각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희망찬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의 천민이 오늘의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능력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능력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입니다. 그는 그의 책 능력주의의 출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보상받는 완전한 능력주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불행하고 우울한 사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출발선이 공평, 정의,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각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150이라는 IQ를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IQ 90을 물려받아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불공평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기회의 평등으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능력주의 사회는 점점 더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는 최고의 속도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능력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탈락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노력과 능력을 신으로 섬기고 더 노력해야 돼, 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혹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녀에게 끊임없이 더 노력해야 돼, 더 능력 가져야 돼, 안 그러면 너 탈락이야 라고 바로 믿음을 주입시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대답을 하려면, 또 이 대답을 알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고 계신다. 예수로 일하고 계신다. 십자가와 부활로 일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장악한 인생이지요. 복음이 우리 인생을 점령하여 예수를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인생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죠. 이 유교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이해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대체 뭐냐? 이렇게 유교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뭔지를 알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대체 뭔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유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자성어를 좋아하나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세옹지마랍니다. 세옹지마. 뭐 글자 그대로 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이지요.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는 말이요, 집 나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나갔던 말이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말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축하해 줍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요,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다리가 부러져 다리를 영영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여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건강한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게 세옹지마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옹지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쓰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세옹지마라는 의미는 좋은 일이 다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다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예측하기도 할 수도 없고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그러니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교 문화권에서 바라본 인생 이해예요. 인생관이라는 것이죠. 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는가? 안심할 수 없는가? 그 이유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주어도 있는 것 같고 동사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어와 동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용사, 부사, 전치사만 나열되어 있는 본문이 1절부터 3절의 본문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은요, 불완전한 문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까? 안정감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불안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일어납니다. 주어와 동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유교에는요, 신이 없어요. 불가지론이죠.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주어가 있다는 것이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절 바뀌는 데 순응하면서 그때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이 길을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은 주어가 없는 인생은 동사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인생은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4절에서 바로 주어가 등장합니다. 4절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4절에서 주어가 나타납니다. 주어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어가 나타나자 1절부터 3절에 불완전한 삶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됩니다. 불분명한 삶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한 삶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6절부터 이제 5절부터 보면 동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 우리 인생에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우리 인생에 역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에 바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자연인들은 태어나면 늙습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 버리는 거, 이게 끝입니다. 이게 자연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에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하자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는 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바로 역동적인 삶이 우리 인생을 바로 주장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결론이 분명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은요, 자연인의 인생처럼 불투명하고 불안전하고 그리하여 불안하고 체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살고 앉고 일어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죽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날 것입니다. 왜 겁이 납니까? 바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버린 어제까지 만났던 친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자연인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죽어버렸으니 나도 그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앉는 인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먹었지요. 30의 십자가에 30살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살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셨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50살 먹은 줄 알았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고를 지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자연인의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앉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인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자연인 친구를 보므로 겁먹고 낙심하고 인생에 대해 체념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을 봐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전당에서 예수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해라. 너희 인생은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자연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네 인생 아니야. 너는 복음이 네 인생에 개입된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야. 그러니 예수 바라봐야지. 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버리는 거기 앞에 무력하게 항복해버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도 왜 항복하려고 하느냐? 너도 왜 절망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네 길이다. 네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가 되어주신 우리 인생은 분명합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형용사, 부사, 전치사 여러분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완벽한 문장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뿐이에요.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동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맺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활동이 있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병이 있지요. 우리가 만나는 실패가 있지요. 우리가 만나는 괴로운 일이 있지요. 근데 그것들이요 따로 놀지 않아요. 예수와 하나님이 딱 섬을 바다가 품고 있듯이 우리 인생을 품고 있으니 우리 인생은 명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주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여러분 속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못나고 못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들의 미래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와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어다. 내가 주어. 내가 네 인생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11번 등장해요. 11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만 그냥 건져냈다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낼 거야, 하고 말 거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희생을 바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단어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구속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여기 3절에 보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라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시장의 언어이고 비즈니스 언어입니다.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지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지요. 물건, 재산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는요, 주인의 이니셜이 몸에 낙인 찍혀져 있지요. 근데 그 낙인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몸에 낙인을 찍어 일상생활이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나 노예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추노꾼이 있었잖아요. 잡혀오지요. 그러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낙인을 이제는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데 FUG에서 푸그라는 라틴어로 말하면 도망자라는 의미의 낙인을 이마에다 찍어버립니다. 도망갔던 노예다, 나쁜 놈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연산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노비들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때부터 도망간 노비들에게는요 낙인을 찍었어요. 남자는 도망간 노비는 왼밤에다가 노자를 찍었죠. 여자는 오른밤에다가 비자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도 도망가는 감당이 안 되는 노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마에다가 경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경을 칠 놈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 낙인이 찍혀져 있는 노예를 보면 이 노예는 나쁜 놈입니다. 주인을 괴롭히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노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라는 의미죠. 쓸모없는 노예라는 의미죠. 이런 노예는 대부분 노예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런데 노예 시장에서도 이 노예들은 팔리지를 않아요. 안 사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노예들은요, 노예 시장에서 목이 말라 여러분 죽습니다. 아니면 배고파서 대부분 죽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낙인이 찍혀져 있는 자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쁜 놈, 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죠.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인생에 묶여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낙인이 안 찍혀져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죄인, 쓸모없는 우리를 사겠다고 한 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분이 치른 값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는 보통 노예이 100만 원 한다면 그런 노예는 10만 원도 하지 않는 싼값에 팔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우리를 사러 온 그분은 우리를 살 때 값을 어떤 값을 치르냐면 우리 밑에 적혀져 있는 노예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한 값을 치릅니다. 그분이 정한 값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속량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을 사요, 구원해요. 근데 그때 치르는 값이 어떤 값이냐면 우리의 현재의 값어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값까지 계산해서 값을 치러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마에 낙인이 찍힌 노예값을 치러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버려진 자를요 샀어요. 샀는데 어떤 값을 지불했냐면 그를 산 값도 들어가 있지만 그를 자녀로 삼은 값. 여러분, 자녀로 삼으면 옷 입혀야지, 밥 먹여야지, 학교 보내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면 집 얻어줘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또 집 얻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까지의 모든 값을 바로 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그 값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건 다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치러야 될 모든 값, 모든 희생것까지 다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로 유산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까지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더 노력하느냐, 내가 더 능력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지금 주장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참여하는 거죠.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에 노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복 받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거 해 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 이게 들려주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들어오셔갖고 오늘 설교를 통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였지? 이걸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지? 이걸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 여기 나도 참여해야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는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으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별볼일 없게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면 정말 별볼일 없는 무능한 사람같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잊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값을 치르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낙인이 찍혀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값을 이미 치러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더 희생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복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네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 다른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만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베푸신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자연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 역동적인 삶, 그 영원한 삶, 그 흥미진진하며 신비한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압니다. 분명한 결론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일 만나면 하들짝 놀라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밖에 보지 못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주어가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동사로 일하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한 줌 재가 되는 인생이라는 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자 이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 역동적인 삶, 그 흥미진진한 삶, 그 신비한 삶, 그 기가 막힌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념하는 성도가 있다면, 불안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예수의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되어진 까닭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